오늘 온 가족 예배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과 엄마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으니? 교회 가봐도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노래도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교회 다녀오면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네, 물론 웃자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곤욕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는 교회 간다고 말하고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고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도망이라도 갈 텐데 온 가족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옆에 그냥 바짝 붙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삼가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동부, 청소년, 청년,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아마 그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내가 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한 남자를 신으로 믿어야 하는지,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 어떤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때때로 어떤 불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다고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질문을 다 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해 주셨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또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이고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말이죠.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죠. 특히나 가난한 곳이나 분쟁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같은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돈 벌어 오라고, 때로는 구걸하라고 밖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쫓아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여하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종교 활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어린이들을 배려해주고 잘 섬겨주는 그런 종교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나오죠. 근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성인 남성을 위한 신이었고 아세라라는 우상은 성인 여성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또 고대의 인도와 이란 지역에는 성인 남성들을 위한 미트라라는 신이 있었고 로마의 신화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성인 여성들을 위해 다산, 순결을 상징하는 보나데아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각 지역에는 남자들을 위한, 성인 남성을 위한 신이 있고 성인 여성을 위한 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종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영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독특했습니다. 성경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가족 중심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가정 안에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5천 명을 먹였다. 그 숫자는 남성들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린이와 여성을 빼고 남성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록도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린이도 훌륭한 인격체이다, 여성도 훌륭한 인격체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참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환영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배경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면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중합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나무랍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왔냐, 이런 식으로 꾸중한다는 말이죠. 이게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시골에 살 때 5일장에 가면 그 야바이꾼 아저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돈 놓고 돈 먹기, 얘들은 가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중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치혁명가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내려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방해하지 말고 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내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제자들에게는 정치혁명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비장한 길이죠. 아픔이 있는 길이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어려운 일들 눈앞에 두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절대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좀 시끄러워도, 또 떠들어도, 기도 시간에도 자꾸 딴짓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나쁜 짓을 해도 용납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족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냐?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중심의 신앙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외치죠.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편파적으로, 파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고 교회가 가정처럼 따스한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환영하신 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누구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에게 무슨 좋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린아이들 집에서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말도 안 듣습니다. 맨날 빽빽 울어대고 배고프다고 울고 좋은 거 안 사준다고 울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울고 또 크면 좀 어때요? 여기저기 걸어가면 안 되는데 막 걸어가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응급실도 맨날 싣고 다녀야 됩니다. 또 집에서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서는 온팡 뒤집어 쓰고 좋다고 해벨레 하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모습이 있어요? 어디에가 천국 같은 모습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날마다 울고 고집 피우고 사고치고 다치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게 거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21살에서 한 28살 정도에 해당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되지 않은 20대의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돈이 많습니다. 이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청년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돈 번 거 아니죠. 부모님이 유산으로 많은 것을 물려준 겁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 내가 뭐 해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계명을 다 지켜라. 10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거기에 대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다 지켰어요. 또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일 되면 예배 잘 드렸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명은 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고요, 이웃들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뭔가 부족한 게 아직도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낙타 동물원 가서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 아닙니까? 근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게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부자 청년,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신앙도 좋고 품이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이웃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는 저런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니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냐? 이 제자들이 염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돈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보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무슨 이웃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잘 섬겼어요. 이웃들 섬기는 것도 잘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제하는 일도 잘했습니다. 선행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착하고 마음이 곱고 법도 잘 지키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뭐냐고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의 힘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의 위력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많이들 행복하셨죠? 아무것도 모를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 참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던 때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큼 머리가 똑똑해서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내가 몸이 건강해서 행복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왜 행복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의 위력을 몰랐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몰라서 행복했습니다. 돈을 몰랐고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세상 사는데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몰랐습니다. 몰라서 행복했어요. 오로지 아는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밖에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의 형제들과 함께 우애 있게 사는 거 그거밖에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언제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했나? 언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행복했나?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족할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갈 때 아니셨어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직분을 좀 이렇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갈 때 다른 것에 눈을 뜰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행복도 함께 사라져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나? 모를 때 차라리 행복했어요. 알고 나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 뜨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해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할 때는 좋았는데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불행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천국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이 고백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이 마음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빼앗기지 마세요.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 돈에게 직장에 대학 입시에 어디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마음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녀의 신앙 교육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문제는 철저하게 이게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가정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부모들은 작가입니다. 부모들은 화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그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싶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이레네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본래 이 이레네 성당은 381년에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공의회를 소집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이레네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네 성당이 15세기에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무기고로 사용이 되고 훗날에는 군사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성당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리저리 많이 망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성당 여기저기를 돌아보다가 가장 안타깝게 망가졌다고 생각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천정입니다. 이 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판토크라토르라고 불러요. 이 고대 양식에 보면은 이 천정이 돔 형식으로 돼 있죠. 거기에는 보통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그 천장에 이 돔형의 아치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네 성당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할 곳에 뭐가 그려져 있냐? 무기만 잔뜩 그려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림을 다 긁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무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천장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고 기쁨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놓여 있는 겁니까? 박물관으로 군사 시설들이 쫙 전열되어 있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더니 뭐가 있는 거냐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이거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어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부모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 잘 데리고 다닙니다. 영유아 유치부 행사를 가면 언제나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녀들에게 율동도 같이 하고 성경 암송도 같이 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다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동부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에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린 시절에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던 그림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용서와 이런 것이었는데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그려지는 그림이 뭡니까? 돈입니다. 대학 입시예요. 성공입니다. 좋은 직업입니다. 이게 자녀들의 마음에 다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픽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많은 신앙 유산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들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구제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성품의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과 함께 이 20대 자녀에게 무엇도 준 겁니까? 돈도 줬습니다.
돈 줄 수 있지요. 유산 물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유산의 그림이, 돈의 그림이 그 청년의 마음에 그려져 있던 예수님의 그림, 아니 하나님의 그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림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돈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가슴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녀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이레네 성당에 본래 있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힘과 무기만 잔뜩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냐는 말이죠. 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 누구냐?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망가진 그 그림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던 예수님의 그림, 이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나오죠.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의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에게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주체가 누구냐? 부모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들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보내놓고 나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자녀들 교회 가면 내가 해야 될 신앙교육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돈 주지요. 문제집 필요하다 그러면 사라고 돈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큐티를 하도록 큐티집 사는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뭔가 거창하고 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작은 거부터 해보자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손목에 말씀 메고 이마에도 말씀 붙이고 집안 곳곳에 말씀 붙이고,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집안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큐티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옛날에는 구역 예배 및 직장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름을 바꿨습니다. 구역 예배 및 가정 예배로 바꿨어요. 왜냐? 매일 못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료를 참조해서라도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게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결국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힘과 무기와 돈과 세상의 다른 것이 그려져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죠. 손주들 너무 이뻐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말씀 읽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이라도 필사해서 한 군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돈을 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워지는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녀들 머리에 손도 얹어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내가 바른 부모로 신앙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모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유산으로, 기도를 유산으로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신과 무기와 돈이 아닌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갖추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들, 부동산을 물려준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당대의 믿음이 끊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들의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양육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어깨를 보며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부모의 어깨를 바라보며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모가 저들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가정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